9월 23일입니다. 귀담아 듣겠다라는 제목으로 역대기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.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.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.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히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. 솔로몬 왕은 소 22,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.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.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.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을 시켜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.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.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현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. 그때에서 솔로몬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게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. 첫 이래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래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.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.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.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.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.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.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. 들어라.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을 시켜주겠다.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.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.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.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.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겠다.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.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.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.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. 아멘. 네,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를 마쳤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는 그런 내용이죠.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태웠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영광이 가득 찬다는 것은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장소가 됐다.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은 선하시다,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제 찬양을 올리죠.
그리고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치는 봉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켰습니다.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예식에 참여했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갔죠. 모든 행사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별적으로 미리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. 이곳을 이제 내가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. 내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. 내가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. 사실은 이 내용이 청중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역대기하를 썼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,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제사하는 곳, 기도하는 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. 택하신 거예요. 그래서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닥칠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서 16절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요.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다.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.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이다 그랬어요. 당신의 몸이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성전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, 교회 공동체가,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,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.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.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길이 머물고 계시는 곳. 그렇게 이제 대단한 선포를 해 주셨어요. 하나님께서.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너희 왕이 대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. 그렇지만은 그 언약을 저버리면 약속의 땅에서 뿌리째 뽑히고 이 성전도 버리겠다. 놀라운 경고를 하셨어요. 그래서 참 이 경고를 이미 하셨던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기의 청중들은 그 조상들이 그 경고한 대로 나라가 뿌리째 뽑히고 망했죠.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유배당했던 유배당했어요.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정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또 잘못해서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 기도하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경고는 역대기 청중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. 그런데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용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.